일어나서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샬롬으로 축복했는데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죠?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말 안에 거하여서 누리는 이 자유, 평안, 안식,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진리, 성경 말씀은 뭐 다른 성경이 또 있는 거 아니죠. 한 권이죠. 그런데 왜 이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다른 분들은 왜 저렇게 신앙을 표현하는 모이는 날짜가 틀리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안식하는 것이 복음이다.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왜 날까? 이 성경은 한 권인데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에서 추구하는 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상태에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에 대해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은 변하지 않았어.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 그래서 토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토요일에 모이라고 그랬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지금도 구약의 율법대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은 이제 없어졌어. 대신에 일요일이 구약의 그 안식일이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똑같은 그 어떤 철저하게 일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지키는 그 규례를 그대로 일요일로 가지고 와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신약 시대가 됐는데 무슨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지내도 돼.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니까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주일을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니까 나는 그래서 복을 받고 저주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자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때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였냐?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모인 의미는 구약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기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신 사건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면해주신, 용서해주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좀 이따가 만나교제, 식탁교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친교하고 이걸 위해서 모인 날이지 구약의 안식일처럼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자라고 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안식과 안식일에 관한 이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책, 어떤 책? 성경.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유명한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더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안식일이 등장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역.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6일간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 규례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날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이 6일간 일을 하셔서 너무 좀 피곤하셔서 힘드셔서 하루 쉬셨다가 또 불완전한 부분을 일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 안에 인간을 딱 집어넣으신 것. 그리고 7일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창조 사역과 안식일에 관련된 의미이다. 아담과 하와는 6일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손을 보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거 나무 심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별 창조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후레쉬 비춰드릴게요. 이런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수고하지 않았고 전혀 애쓰지 않았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신 그 완벽한 창조 사역 안에 그냥 안식하러 뭐 한 거예요? 은혜로 초청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물 안에 이 지구 아래 에덴 동산 안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의미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못 하나 안 박았네. 내가 대신 더 박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손을 보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일을 해서 나의 안식을 더 누리겠다.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일했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불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동기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식 안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의 표현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일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의미, 하나님의 창조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짐승들, 다른 하늘이라 땅을 땅이라 칭하셨는데 이 땅의 피조물들은 뭐예요? 이름을 안 지었잖아요. 아담에게,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맡기셨잖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창조 사역과 이 안식일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또 오늘은 출애굽과 안식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이 두 사건을 관계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과 일곱째 날 쉬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 사건과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안식하라 라고 규정한 이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일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거의 400년이 넘게, 그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죠. 그냥 노예가 아니라 억압받았습니다. 그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물에다 다 던져 죽였지 않습니까? 너무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억압받았어요. 고통이 극심했어요. 그냥 뭐 출근하고 일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노동 강도가 더더욱 세졌어요. 쉴 틈이 없었고 전혀 안식이 없는 상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리도록 주셨던 그 안식을 불신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함으로 이제 그 안식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딱 이 그림이 지금 누구의 그림이에요?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정말 바로의 압제 밑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더 평안해집니까? 이들의 복지가 더 나아집니까? 이들이 그 노예에서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노예 해방시켜 줄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겨우 나달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아무리 그들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는 이들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하네, 더 일을 줘요. 더 일을 줘요. 이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줘서 벽돌 구우라고 했다. 이제 지푸라기도 안 줘요. 니들이 구해서 구워라.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질 뿐인 그런 삶이 이집트 노예 생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 2장 23절 25절에 그들의 이 이집트 노예 생활 상태에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누가 여러분을 막 그냥 존재 자체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이 매우 힘들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얼마나 이들이 정말 혹독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애 낳고 싶었겠습니까? 애 낳고 싶었겠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전혀 그대의 합당한 대가,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고된 삶, 더 노동만, 더 일거리만, 더 힘든 일만 더해지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죽기 살기로 채우면 채울수록 이것도 할 수 있어, 더해 이렇게 도저히 이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이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 상태 스스로 도저히 나올 수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단지 그 이집트의 압제와 이 억압과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걸 위해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참된 자유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죠. 한마디로 어떤 땅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참된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 땅에서 이들은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라 자유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는 그들의 노동, 가나안 땅에 가면 일 안 해도 막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일은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일과 가나안 땅에서 일은 천차만별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 대가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헛된 노동이라면,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도록 초청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노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참된 노동이라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의 안식과 노동은 전혀 분리됐습니다. 보통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을 했는데 이집트 땅에서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안식이 더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노동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면 그들이 노동하는 만큼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노동과 일하는 것과 안식이 구별되지 않는, 일한 만큼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안식의 삶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표징으로 맺은 규례가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인이에요. 안식일은 뭐다? 사인이다. 나와 너희 백성 사이에 대대로 세워진 표징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조 사역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왜곡된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은 그들이 어떤 수고를 보태서, 그들이 어떤 투쟁을 해서, 그들이 어떤 힘을 보태서 이들이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자유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자유민이 되어서 안식일,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키겠다라는 표징으로 이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 안식일 규례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집트 땅에서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다. 완벽한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것은 또 이집트가 군대를 키워서 너희를 또 사로잡아서 또 노예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미흡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출애굽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거나 미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곳에 살았으면 고통스럽고 노동 일은 많이 해야 해도 죽진 않았을 텐데 모세, 아론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끊임없이 이들이 불신과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흡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 실수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건져내신 이 구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표징으로, 이 사인으로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혀 보탠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전혀 수고한 것이 없다. 애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일이 무엇이냐?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사역과 관련된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해방 사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은 미흡하기 때문에 혹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좀 고쳐놓겠다. 송아지,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내가 그 미흡한 부분을 채워놓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출애굽 사건을 모독하는 일이고 믿지 않는 일이고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이, 이 해방이, 이 압제에서 해방된 이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신앙 고백의 사인으로 안식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라고 마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진짜 창조 사역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냥 멀뚱멀뚱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었던 동일한 요구가 주어지는 거죠. 그 일은 노예 상태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땀 흘려서 뭔가 이 일을 잘 해내면 우리가 좀 쉴 수 있겠지, 우리가 더 많이 일하면 우리가 좀 더 안식을 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차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어떤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뜻은 무엇이다? 어떤 사람은 안식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서 그냥 쉬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이들은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안식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도 가꾸고 집도 짓고 씨앗을 뿌려도 막상 그것을 먹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 자손도 아니다. 다 빼앗긴다. 인생이라는 것이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질병과 질고와 이런 상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죽도록 고생하고 일한 사람은 우리인데 너희가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또 노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이 됐죠. 구약 성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안식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들이 아담이 받은 저주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 땅이 풍성한 열매를 주지 않고 가시덤불을 내고 결국 땀 흘려봐야 나달 하나 먹는 그 상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예전에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 쫓겨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원상복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어서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게 다 빼앗기고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런 비극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른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태에 또 빠져버린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안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뭐라고 절절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신약시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차원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죄와 죽음에서 자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다. 라는 불신의 표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구속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베푸신 것. 우리가 애쓰지 않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뭔가 보태려고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겠지. 이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내가 더 사랑할게라고 확정받게. 이런 의미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안식이 내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내 힘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내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7,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동을 해도 나달 하나밖에 못 먹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일을 합니까?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일 안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일 안 하면 노후에 뭐 먹고 사냐, 야.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학자금도 못 대준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일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주겠다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보고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안식을 주겠다.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조금만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으면 너희가 10년 더 빨리 리타이어할 수 있고, 나중에 너희의 집이 달라지고 노후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많이 벌어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조금만 더 움켜 잡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지위로 승진을 하면, 더 많은 어카운트에 머니가 들어오면, 그럼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건 마치 이 그림과 같아요. 말을 타는 마부가 말이 좀 빨리 달리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말 앞에 당근을 이렇게 말은 눈앞에 뭐가 보여요? 당근이 보여요. 내가 한 발짝만 더 뛰면 이 당근을 먹을 수 있겠지. 한 발짝 뛰면 당근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두 발짝 뛰면 두 발 도망가요. 눈앞에 당근은 보이는데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안식은 이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과학기술, 최근에 전도 안 봤지만 요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그러죠. 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었다면 제2의 개발은 AI가 될 거다. 원자폭탄, 핵 무기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발명품은 AI가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조금 더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발명품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아니면 뭐 전보를 쳐서 막 2, 3일 걸리는데, 전화기가 발명되고 나서 2, 3분이면 뭐 바로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인간이? 더 바빠지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야, 전화기도 불편해.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그냥 소리만 좀, 그래. 전화기를 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가 카톡 왔는데 읽고 씹고 답장을 안 보내면 가시방석이 되죠. 오히려 이 발명품이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죠. 늘 전화기 체크하느라고 뭐 하지도 못해요. 발명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느냐?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한다. 세탁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부들을 자유롭게, 주부들을 세탁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세탁기가 발명됐을 때 너무너무 야 손빨래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방망이질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일주일 입었던 거 이틀 입었던 거 이제 매일 빱니다. 매일 빨아요. 야 너는 집에 세탁기도 없냐 이게 좀 뭐 묻었네. 덜 하얗다고 흉보일까봐 더 세제 더 물 더 세탁하면서 환경은 오염되고 우리가 사는 삶은 더 안식을 잃어버리는 환경으로 돌아가요. 발명품이 있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편리한 발명품이 생기니까 우리 인생이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그거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발명품을 통해서 사용하고 나니까 만약에 그 발명품이 없으면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남들은 다 있는데 그거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식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남들 뒤지지 않게 더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바빠야 되고 더 많이 땀 흘려야 되고 심지어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을 더 짓눌러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남을 실제로 사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죽여야 내가 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큰 것, 더 빠른 것, 더 높은 것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가 지금 현대인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현대인들은 거기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말 앞에 달린 당근을 쫓는 말처럼 그렇게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식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실천돼야 될까요? 경쟁.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는 데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더 이겨야 내가 어떻게든 더 1등을 해야 다른 내 라이벌을 제껴야 내게 안식이 주어지고 내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내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명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세상의 꼴찌가 되어 모든 것을 섬기는 방식이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안식이 보장된 이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꼴찌가 되면 안식을 못 누릴 것 같은데 꼴찌가 되면 남들이 다 빼앗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안식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지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 경쟁 관계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1등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구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완성해야 내가 무엇을 잘 지켜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잘 증명해야 하나님이 상으로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야 남의 애들은 이러는데 너는 뭐하니?
얘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넙대대할까? 요즘 애들 얼굴도 작다는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더 자라갈 뿐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은 결국 그 동기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 모임에도 가고 싶고 이 모임에도 가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쉴 틈 없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도 욕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어떤 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기 싫어서, 포기하면 불안해서, 포기하면 뒤처질까 봐, 포기하면 나의 안식이 빼앗길까 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거는 불신앙으로 안식에 대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면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과도 쉴 틈 없이 경쟁으로 벌어지는 그 피곤함, 아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이 불편함과 이 불안정함과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풍성한 길로, 생명의 길로, 안식을 누리는 길로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모함과 기도의 고백으로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 메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워싸도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날이 영원. 아멘. 내 승리의 나를 가지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진리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이미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놀랍고 큰 일,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